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를 한번 우리 경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부활 절기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부활 절기 때마다 목회자가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회중이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참 사랑하셨던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가정을 뽑으라고 하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요 특별히 부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집도 아니고 또 직장도 그렇게 번듯해 보인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할 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참 사랑하셔서 이 집을 참 편안하게 자주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큰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은 이미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이 부탁의 간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셔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죽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가정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가셨으면 분명히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날, 이제 나사로의 시신이 벌써 부패하고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베다니 그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마쳤을 때였거든요.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고 마르다는 급히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마리아는 안 나가요. 집에 가서 집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뭘까요? 삐진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면 벌써 고치셨을 텐데 오시지 않은 것 때문에 무척이나 서운해서 마음이 삐진 거죠. 반면에 마르다 역시 서운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굉장히 이렇게 담담하게 신앙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신앙이 온전치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과의 다음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예,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날 네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다시금 생명을 되찾아서 벌떡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르다는 예 주님 마지막 날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날의 부활은 믿겠지만 지금 여기서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날도 내가 살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여기서의 지금 나사로의 육체적 부활을 선언하신 것인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로만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죽은 우리 오빠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살아? 어떻게 살아? 마지막 날 심판날에 가면 혹 살 수 있어도 지금 이곳에서의 부활은 절대 불가능해 라고 하는 불신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기도도 잘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몇 독이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야만은 이 전형적인 신앙인을 향해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서 그날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날에는 살릴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는 안 돼라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마르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르다를 향해 우리 주님이 오늘 11장 25절에서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 11장 25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이제 다시 살리라. 내가 나를 믿으면 비록 내 오라버니가 죽어 있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는 주님이 진실로 엄중하게 마르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의 이 물으심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마르다가 모든 의심을 다 이제 버리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고 나자마자 주님이 무덤가로 갑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내가 고칠 줄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믿음을 먼저 확인시키시고 난 다음에 예, 내가 믿나이다. 혹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 당사자 상대방의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난 뒤로부터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난 뒤에 주님이 무덤가로 가셔서는 이 무덤에 큰 돌로 막아놨지 않았습니까? 이때 명령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돌이 옮겨졌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자 나흘이나 되어서 온몸이 이제 썩어 문드러진 시신이면서 배로 온몸을 동여맨 채로 나와요. 여러분, 이건 유령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요? 배로 온몸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여맨 시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배를 다 풀어놓고 그리고 정상인으로 회복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사방에 퍼지고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말해 죽은 나사로를 완벽히 다시 살려내신 이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부활의 생명은 결단코 죽은 뒤 마지막 심판날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은 시작되었고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부활하신 주 예수를 정말로 믿기만 하면, 내가 그분께 나를 정말 온전히 의탁하기만 하면 내 환경, 내 여건,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비록 내가 죽음의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죽어도 사는, 죽어도 살게 하는, 죽어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실한 징표, 그 확실한 증거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완벽히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완벽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정말로 믿고 의지하여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접속되어질 때, 믿음으로 접속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는,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 이루어진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자신의 그 동료, 직장 여자 동료를 그 성경 공부에 참석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의 가정은요, 이미 남편의 부도로 파탄 지경이 났어요.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집은 경매 처분되었고, 돈이 될 만한 거라고는 다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최악의 상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직장 생활하던 그녀의 직장까지도 다 수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 최악의 상태에서 이 여인이 내린 결론은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혼뿐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도저히 내가 이제 다시는 저 무책임하고 무능한 남편하고는 살고 싶은 마음이 한 털 추호도 없게 남게 된 거예요. 그녀의 생각을 알았던 그 집사님이 이분한테 살짝 권한 거예요. 이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먼저 예수님 믿어봐. 끝내기 전에 우리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아주 어렵게 아주 집요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득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딱 한 번. 이번 딱 한 번만 가는 조건으로 그 집사님을 따라 수요 성경 공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수요 성경 공부에 왔었던 바로 그날 우리 성령님께서 그녀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목사님께 진지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정말 무너진 내 가정, 내 인생을 바로 세워 주시겠습니까? 무너진 파탄의 지경이 나버린 우리 집을 다시 세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절규와도 같은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망해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자매님의 가정을 바로 세워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과 생존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던 그녀는 그날로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부터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녀의 인생과 가정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원래 몇 년 형을 받았는데 몇 개월 복역하다 나오게 되었고 이미 아내가 변화되었어요. 예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남편도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착실하게 정말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교회, 주일 정말 착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들, 모든 가정을, 그 가정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다복한 주님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주님 부활의 생명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저 가장 복된 복음의 소식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읽혀져요. 나를 믿는 자는 망해도 살겠고. 왜 이 말씀이 자꾸 이 생각이 떠오를까요? 설령 망했더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접속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망해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죽은 오빠가 죽은 것은 집안 대들보였잖아요. 집안 대들보가 무너진 것 같은 정말 재앙이었죠. 저주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나사로의 죽음, 그가 죽는 이 사건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이 주님으로 알려지고 선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까지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히 그를 살려내셨고 주의 영광을 온 사방에, 온 만방에 떨쳐보여 온 만방에 드러내 보여주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믿음의 배포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내 삶이 혹은 내 사업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큰일 났다, 망했다, 아주 정말 인생이 끝난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믿음의 배포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한번 제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망할 때인가 보다. 지금 여기서 그 관계 혹은 끝낼 때인가 보다.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여유롭게, 좀 배짱 있게 가보자는 거예요. 이게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일 수 있어요. 특별히 관계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누구와 오랫동안 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저 인간은 정말 아니야. 영적으로나 여러모로 정말 아니야. 그런데 끊고 싶어도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 때문에 끊게 되면 잘못될까 봐 분명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끊지 못하고 자르지 못하고 끝까지 질질 끌려만 다니는 눈치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이게 망해도 살아요. 끊어져도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복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망할지라도,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4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40절 11장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이걸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몰아가셨는지,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낙심 말고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알게 되리라, 믿으면 감석해 되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으니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고삐를 놓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눈앞에서, 우리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친히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요,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기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평안이에요. 언제나 평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정말 정신없고 정말 흔들려도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믿음으로 붙잡을 때 평안한 거예요. 새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도, 끊어져도, 다 흩어져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새 소망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각자의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든 내 뜻대로 안 되든 보통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접속된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성경 강해자 중에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잠언 강해라고 2권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참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고난을 통과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정금과 보석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 믿으십니까? 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믿으면 주께서 보게 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욕망로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이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진주로, 하나님의 보화로, 정금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금통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때로는 사망 속에 있어도 우리를 다시 건지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또 감사를 부활절 혹은 부활절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의 마음을 생활화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살리시는 능력, 부활케 하는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속에서
감사 운동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펼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또 펼쳐진 감사를 또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저금통을 감사와 나눔 저금통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재소자예요. 이 재소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 노트. 그래서 하루 중 감사할 만한 일들, 그냥 그걸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신문에서 보고 나서, 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 운동을 하는데 한번 내가 감사 운동을 해보자 해갖고 노트 한 권을 샀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날짜 적고 이름 적고 하루에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자 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냥 시작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뭐 감사할 일이 뭐 있겠나, 좀 의심 반 믿음 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해보니까 하루에 3건, 4건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감사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그 해에 2013년도인가요? 그때 노트를 꽉 채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요령이 있습니다. 이 저금통에 동전을 가득 채워서 11월 10일 날 이걸 이제 봉헌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물론 과일 봉헌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저금통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날 봉헌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된 추수감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 노트와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이걸 동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감사가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채우십시오. 동전뿐 아니라 지폐 채워도 돼요. 그래서 꽉 채워서 우리가 이 11월 10일 날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쭉 이게 해서 함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리고 이 모아진 금액 이걸 가지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쌀을 좀 사려고 그래요. 쌀을 사서 10kg짜리 쌀을 사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이걸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나눔이에요. 감사와 나눔 운동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아멘. 나갈 때 다 주실 거니까 다 받아가세요. 한 집당 하나가 아니고 1인당 하나입니다, 여러분. 1인당 하나요? 아이 유치부부터 이거 다 할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도 우리 전 교인들이 다 할 겁니다. 바라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속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부활의 능력과 체험과 간증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축복이 흘러 넘쳐서 이것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감사와 나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